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 제대한 우리 친구도 있고 또 새로운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좋은데요. 네. 근데 아쉽게도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찬양 인도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제 아내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3년여 기간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면 참 가사가 은혜가 되는데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런 삶을 정말 저와 우리 모든 그십자 우리 가족분들이 정말 살아가길 소망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그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귐에, 그 영원한 평안에, 그 영원한 기쁨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즐거움에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나 주 안에, 그가 내 안에 늘 동행하는 그 영원한 삶을, 영원한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낙망한 자 있습니까? 괴롭고 슬퍼한 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께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솟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소망을 부릴 듯 이렇게 해서 아버지 그 영원한 초대에, 영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그 부르심, 영원한 삶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구할 때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아버지 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지금도 아버지 낭망하여 좌절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아버지 마음의 상심이 커서 좌절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이 다시 한번 불을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아버지 열어주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또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 십자가 교회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두가 백신 접종도 받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특별히 아픈 하이미와 정환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이미가 재활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송명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머님의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추석 연휴에 우리 성도들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도 죄를 멀리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십자가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로 낮아짐 더불어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영국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코로나 시대에 지치고 영혼이 배고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피곤치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는 지혜와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명절을 앞에 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아마 바쁘신 그런 일정들 가운데 혹은 또 시골을 내려가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부분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그 동행하심이, 그 함께하심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 먼저 예배드리면서 아까 최현덕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송명근 집사님께서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저는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조문을 다녀왔는데 오늘 지금 이제 발인 일정이세요. 네, 그래서 아마 분주한 가운데 계실 텐데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시기를, 온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네, 모든 성도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차진환 형제가 지금 얼마 전에 제대를 했습니다. 군 전역을 했는데 제가 2주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2주 전에 통화를 해서 곧 전역을 한다고 해서 그러냐고 너무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한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주가 훨씬 지나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해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뒤에 좀 갖다 놨는데, 군대에서 요즘은 월급이 좀 올랐나 봐요. 근데 그 군대에서도 저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물을
성도님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다고 지금 뭐 몽쉘도 있고 닥터치 뭐 여러 가지 크림 아주 좋은 거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특별히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있고 여기 뒤에 보니까 뚜레쥬르에서 뭐 이렇게 롤케이크도 사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진한 형제가 오늘 예배에 참여했는데 진심으로 축복하고 너무나 그동안 수고가 많았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 타임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를 우리가 부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함께 우리 진한 형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배당에 오늘 뭐 소수가 계시지만 우리 지체들께서 함께 우리 진한 형제를 위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함께 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지난해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진심으로 저녁을 축하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뒤에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막 김용만 집사님 수고 많았다 막 하면서 악수도 해주시고 너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다리도 길고 아시다시피 키도 큰데 그냥 군대 생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기간을 마치고 씩씩하게 이렇게 제대해준 우리 진한 형제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명절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오가시는 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 가족들을 만나실 때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대해주시고 축복의 한마디를 해주시고 막 싸움이 날 때가 많잖아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보이면 그럴 때 부드럽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분위기를 막 전환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가정에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디지털 성경으로 말씀을 찾아주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드리니까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함께 읽어주세요. 가정에서도 혹시 이동하시는 중에 계시는 분도 큰 목소리로 운전하시는 분은 좀 운전에 집중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저번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뭐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라톤 영웅 이봉주. 뭐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도 또 올림픽을 통해서도 이 마라톤의 정말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봉주 선수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불후의 명곡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이 이봉주 선수가 출연을 했는데, 스포츠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후의 명곡은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봉주 1년 전 불시에 근긴장 이상증과 투병 중. 한마디로 말해서 근육이 이상해지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 희귀한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셨는데, 그래서 수술까지 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게 몸이 어려워져 가지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병을 하고 있고 복근에서 계속 경련이 일어나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온 이 난치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허리가 굽고 이렇게 목이 굽어 있죠. 이 희귀 질병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봉주 선수가 이제 이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요, 제가 이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부분이라도 좀 편집해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고, 아 옛날이요 라는 노래를 아주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딱 이렇게 일어서서 열심히 내가 이거 잘 이겨내겠다라는 표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봉주 선수의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마라톤, 마라톤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달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달리기 잘 하시나요? 마라톤 해보셨나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긴 다리로 제가 전성기 때 100m 달리기를 할 때 13초대까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틀림없이 13초대를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시지 않네요. 13초면 좀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요? 뭐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마라톤에 대해서, 달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마라톤과 관련해서, 달리기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바로 감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갇히게 되었나요?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라는, 뭐 굳이 제가 그런 시리즈로 이걸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시리즈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 안 나셔도 좋습니다. 오늘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 억울한 일에 막 기도를 해주고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하하하 막 웃으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네, 바울을 그렇지 않아도 시기했는데 질투하고 괜히 막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막 신나하면서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 바울을 막 화나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율법서를 내밀었습니다. 율법서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의 언약, 이런 언약이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내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죠? 너 할례 받지 않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할례 받지 않으면 너 쓸모없어, 예수 믿어봤자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구약 성경 이 율법서를 가지고 내밀면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지난번에 저희가 보았죠.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같이 악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이런 위협이, 복음의 위협, 진리의 위협이 많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흔들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호의 기회로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하는 그의 최고 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최고 관심은 여러분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최고 관심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계속 통틀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생각해보면 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확 와닿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어찌 보면 현대인들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 부활, 고난,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요즘 내 관심은 뭐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그의 부활에 대해서, 그의 고난에 대해서,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그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부활, 고난, 죽으심이 바울의 최고 최애, 최애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요즘 신세대들도 씁니다. 최애, 최고 애정하는 것. 그래서 애정템이라고 말하죠. 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애정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애정템은 그리스도, 부활, 고난,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 부활, 고난, 죽으심. 지금 바울의 관심은 모든 세상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당시에는 비참한 사형수로 죽어간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그가 가장 본받는 목표, 본받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한 의문과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은 이렇게까지 바뀌게 되었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거기에서 공부했고 그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 엄격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에서 바뀌어서 전도자가 된 것,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다가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회심자가 된 것,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선교사가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12 제자처럼 직접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함께 동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죠, 이 다마스커스에서 강력한 빛이 임해서 눈이 멀게 되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된 이후로 그에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가 이렇게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목적이 된, 이렇게 오직 예수를 외치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가 이렇게 편하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탐구해 봐야 합니다.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네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부활, 고난, 죽으심. 여러분, 이 단어에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회심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부활, 고난, 죽으심의 주인공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진리에 우리는 목말라해야 합니다. 이런 바울의 내가 바라는 것,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감옥을 나가는 것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관심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관심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과장되게 이야기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라고,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 싶어하는 바울의 한마디로 말해서 버킷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뭐죠? 버킷리스트는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될 항목, 최고의 관심사, 이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버킷리스트는 여러분 뭐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바울의 최고 관심은 자신이 당연히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이 행복하게 되고 자신이 잘 되는 것이겠지만, 그 기도 제목과 그 바람도 있었겠지만, 그의 행복과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루기를 원하는 꿈, 바울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의 목표는 우리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그는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공부를 안 하거나 대학을 안 가거나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3장 5절 말씀처럼 그는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열렬한 유대주의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면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이었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아주 엄격한 신학 교육을 받았던, 랍비 교육을 받았던 그런 신학생,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통 유대인의 엘리트 코스를 거치면서 공부하였고,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막 스데반 집사가 막 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에 대해서 막 전해요. 그러자 그 옆에,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그 증거로 그 발 앞에 두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럴 정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을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최종 관심사, 바울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죠? 나도 부활하고 싶다. 이게 내 평생 버킷리스트다. 내 평생의 목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형당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난 예수의 부활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도 예수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뭐가 생각나시죠? 저는 신천지가 생각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저희 교회에 오셨던 최영삼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기독교인의 전유물이었던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이단에게 뺏겼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이 부활의 관심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관심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되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저 하늘나라 예수의 부활에 관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 중요한 것을 이단에 뺏겨버렸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한 성경의 말씀이 그저 종교적 장식품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부활이라는 이런 예수의 진리가 이단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보았던 이 부활을, 바울이 확신했던, 바울이 소망했던 버킷리스트였던 이 부활을 생생하게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버킷리스트가 바로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는 가짜이고 예수 믿는 자들도 가짜이고 기독교도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부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맞아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과 14절에서는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버킷리스트인 부활을 이미 얻었거나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이미 부활을 얻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표현이죠? 내가 이미 얻었거나 온전히 이루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인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도 지금 달려가고 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 자유롭지 않은 몸이지만,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나는 이 부활이 내 버킷리스트이고 이것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 예수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달리기가 짧은 거리가 아닌 계속 목표를 삼고 계속 달려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또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확신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기도 부활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보증을 이룬 것도 아니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예수의 복음에, 예수의 이름에 목숨을 건 사람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니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달리기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이 마라톤은 어떠해야 될까요? 아니,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된 우리의 나누어진 그 신앙은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장 열심히 사는 이유,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예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예수를 믿으면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의 달리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장 중요한 달리기가 되시기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6절을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뭘 하겠느냐,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면서 구원받는 부활의 사람이 되겠느냐, 혹은 여러분 상대방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헤, 당신이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그런 구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고서도 부활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신앙의 아주 낮은 단계, 아니 예수를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단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혹은 높은 단계, 열심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든지 같은 길로 계속 함께 달려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계속되는 달리기처럼, 이 신앙의 달리기처럼 함께 계속해서 달리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함께 달리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달리면서 서로를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이끌어줄게요. 내가 당신을 뒤에서 힘들 때 내가 당신을 뒤에서 밀어줄게요. 예. 여러분, 농담처럼 저 높은 옥상에서 밀겠다는 말씀은 농담으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목표, 그의 평생의 목표인 이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 이 버킷리스트, 바로 이것이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함께 달리는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부활의 교회, 그 사모함의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분주한 일들, 나의 건강의 문제, 염려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부활에 이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다, 내가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외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이끌어주겠어. 여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집사님, 형제님, 함께 달려갑시다. 자매님, 함께 달려갑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의 평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다, 나도 부활하고 싶다는 이 고백이 주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진리가 나의 목마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주님, 나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이 내 평생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복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멈추어서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의 사람,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이끌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체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이끄는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나를 이 복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이 외쳤던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예수의 부활이, 그 달려감이 하나님, 나의 사모함인지, 나의 기도 제목인지, 나의 바람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다시 복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며 다시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달려가는 가족, 함께 이끌어주는 가족, 함께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헌상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함께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에 휩싸인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시고 더욱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이미를 위해서, 또 정한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건강에 힘드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한가위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았지만,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깨닫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작은 물질의 일부도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복음이 온 누리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온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전역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우리 지난 형제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